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0년 전인 1995년 6월 29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해 있던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502명이 사망하고 937명이 부상을 입었고 6명이 실종을 당합니다. 이 사고는 단일 사고로는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남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아직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여성이 몇 해 전에 책을 한 권 썼어요. 저는 삼풍 백화점 생존자입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끔찍한 참사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의 지난 30년 한 세대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던 해 저자의 나이는 19살이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생존한 후에 10여 년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범한 일상을 빠르게 되찾아갈 수 있었다고 해요. 또래 친구들처럼 공부해서 대학을 가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함과 공허함, 두려움과 초조함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이 정신과의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롱텀 PTSD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PTSD라고 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서 뭐 트라우마라고도 말하죠. 큰 사고나 충격을 당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기억, 그다음에 감정, 당시 상황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서 그것을 인하여서 두려움, 불안, 공포에 젖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신적인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저자의 경우에는 이 증상이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서 뒤늦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뒤늦게 찾아온 만큼 훨씬 더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그 증상들과 고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삶에 대한 모든 의욕이 사라졌어요. 왜 살아야 하는지, 이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지, 사람은 왜 만나고, 행복에 대한 욕구, 간절함 모두 증발해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훨씬 좋아 보여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몇 차례 시도했을 정도로 힘든 나날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후 집중적인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었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보육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봉사를 시작하면서 이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위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견뎌가는 중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가 기록해 놓은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체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했고요. 답답하면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물건이 사고 싶으면 백화점으로 달려가 쇼핑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들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그것도 너무 크게 남아 있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파도처럼 밀려드는 공허함과 불안함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제 영혼의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던 거죠. 예, 참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그 이분의 이야기처럼 신체는 건강합니다. 그 마음도 여러 가지 장치 방법들을 통해서 그럭저럭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의 영혼이에요. 그의 마음 깊숙한 곳, 정신, 마음 정서 그보다도 훨씬 더 깊숙한 그 어느 곳이 그 사람의 자아와 인격의 중심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상처가 나 있어서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에도 어렵고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도 쉽지 않은 그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인간은 영과 혼 그리고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신체, 육체, 몸이겠죠.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체를 갖고 태어납니다.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다가 이 땅에 태어나죠. 출생한 이후 20여 년을 성장합니다. 20대 중반 어느 정도의 정점을 찍고 이후 노화가 시작되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이 의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은 놀라울 정도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측정한 게 1970년인데요.
1970년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62.3세였다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던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53년이 지난 2023년에는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이 83.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사를 시작한 1970년에 비해서 무려 20년 가까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대하여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실시한 건강투자인식조사라는 자료를 살펴보니까 한국인들 중 전체 55.4%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나름의 노력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15만 원 정도를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운동을 하시든 영양제를 사드시든 좋은 음식을 가려서 드시든 그 정도의 금액을 평균적으로 건강을 돌보는데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더 좋은 날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육체뿐 아니라 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정신 또는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신체, 육체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보면 그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법, 또 정신을 바르고 맑게 유지하는 법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예 서점 한 코너를 이러한 장르들의 책으로 쌓아놓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몇 해 전부터 유행하는 장르가 그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사상들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 직면하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라. 그것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더 편안하고 넉넉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염세주의 철학자이다 보니까 세상을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고 보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해라. 그러면 마음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조금 우울한 메시지로 들렸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데는 나름의 지혜로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내면과 마음을 돌아보는 것에 더 진심인 것 같아요. 후배 중 하나가 서울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운영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20, 30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들린다는 거예요. 퇴근 후에 마치 무슨 헬스장 가는 것처럼 인근의 문화센터에 가서 강의를 듣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처럼 퇴근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들려서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힘들었던 걸 이야기하고 필요하면 약 처방을 받아서 먹고 푹 자고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 가운데 하나의 일상적인 문화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소위 말해 힐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여행을 가거나 공연이나 전시회를 찾기도 합니다. 좋은 책과 강연을 들으면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내면의 건강을 돌아보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육체와 정신 외에 하나가 더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1910년에 미국의 의사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독특한 실험 하나를 진행을 합니다. 죽음을 앞둔 6명의 환자들을 따로 특별 관리하면서 이 사람들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그들의 체중 변화에 집중해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아냈는데 환자가 사망하는 그 순간에 정확하게 체중이 21.3g이 줄어드는 결과를 발견하게 돼요. 그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무게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도 드디어 증명해내었다라고 말했어요. 재밌는 것은 개를 대상으로도 동일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개들에게는 아무런 체중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논문으로도 발표를 했지만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 적다는 이유로 공식 논문으로까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뭐 이러한 실험 결과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인간은 다른 모든 이 땅의 생명체와는 구별되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그것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종교예요. 인류는 오랜 과거로부터 육체 그리고 정신과 구별되는 영혼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로 연결시켜 왔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어느 시대 또 어느 문화권 어느 지역을 살펴보아도 종교가 나타나지 않았던 곳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절대자를 추구했고 자신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영혼이 절대자와 소통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또한 이 사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생명체와는 다르게 인간에게만 이 마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인간의 본능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강아지들이 모여서 종교 생활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건 없죠. 고양이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보기 어렵습니다. 오직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에 영원에 대하여 고민하고 신을 찾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하는 매우 독특한 활동이에요. 자,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사람은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확인했죠. 그 중에서도 영혼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그 주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좋은 날 오전에 모이시라고 해놓고서 죽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 죽음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정말 많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 지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직접 죽음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인간의 육체는 소멸됩니다. 정신이나 마음도 육체에 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함께 소멸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조금 다릅니다. 영혼은 영원히 지속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살피고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많은 분들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운동 열심히 하십니다.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식단 조절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여행도 가시고 음악도 듣고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놓여 있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계시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만큼이나 영혼도 안녕하신가라고 저는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꼭 한 번은 던져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성경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주 높은 계층의 종교 지도자였어요. 뭐 이해하기 쉽게 지금으로 개념으로 바꾸면 국회의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회 지도층이었고 피니언 리더였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교양과 인격, 덕망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부족할 것 없는 사람 안에 부족함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돌아봐도 나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있나 할 정도로 모든 게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보이지는 않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불안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 사람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 많은 것들, 내가 죽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텐데, 그리고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고 갈 텐데, 그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공포와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의 결핍이에요. 영혼의 질병이 드디어 발병하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이 만남이 굉장히 이상한데, 굳이 비유를 하자면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이 급진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대표를 찾아와 만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이례적인 만남이었어요. 깊은 밤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인 것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느끼는 공허함, 불안함, 염려, 두려움, 공포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찾아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은 영혼과 영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계시죠?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특별한 지혜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공허함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나에게 그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고 있죠. 선생님, 영혼과 영원에 대한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다니요? 한번 태어난 사람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라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거듭남이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라는 언어인데 이 헬라어 언어를 보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아노센이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이 아노세린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again,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뜻을 모아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위로부터 다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새롭게 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모두를 사용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예수님, 내 영혼이 느끼고 있는 이 공허함과 불안함에 대해서 해결해 주십시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 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워지는 경험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안녕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아무리 즐거운 것을 경험해 본다 할지라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공허감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죽음의 상태를 이겨낼 수 있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모두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남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분명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이죠.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 아무래도 직업의 특성상 장례식에 참석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지키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라고 표현해요. 소천하신 분들이 떠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오늘의 이 시대가 사람들을 최대한 죽음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애쓴다라는 사실 아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죽음과 마주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아마 많은 어르신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장례는 집에서 치렀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하루는 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른들의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알고 봤더니 건강이 안 좋으셨던 연로하셨던 어르신이 댁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몇 시간 뒤면은 장례를 알리는 노란색 등이 그 집 앞에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1년에도 수차례 가까운 곳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죽음을 목격할 수 있는 일들이 과거에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결혼식장인지 장례식장인지 모를 정도로 장례식장 건물이 깔끔하고 세련되게 지어집니다. 전문 인력과 업체에서 장례에 관한 모든 일들과 업무들을 능수능란하게 주관합니다. 시신에 대한 화장과 안치, 봉안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설명하지 않으면 여기가 진짜 공원인지 전시관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아하고 화려하게 지어놓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가까운 사람 또는 가족의 죽음이 아닌 이상 죽음에 대하여 지켜볼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무엇을요? 나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하여 고민하며 대비하시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숨기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머뭇거리거나 우회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죽음에 대하여 소개하고 동시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결과와 대안 또한 제시합니다. 성경이 그 길을 제시해요. 죽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원인이 죄라는 것은 반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완벽한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혹 부모가 정말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또는 투철한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 또한 인류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간혹 그러한 아름답고 숭고한 일을 행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나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그 또한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일은 온 우주와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죄가 없고 인간의 몸을 하셨기에 인간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그 사건의 효력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지 못해요. 만족이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영혼이 결국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니까요.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니까요.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후에 그런 일들이 영원히 나에게 일어나는데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과 우울함이 영원토록 나를 지배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쉼과 안전함과 평안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의 간청 때문에 오셨건 설득 때문에 오셨건 아니면 오랜만에 방문하셨건 다 좋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길, 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원래 인간은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 고통당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마귀의 세력 안에 거하고 있었던 존재들. 이러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도록 하시기 위함, 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선언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죽음의 길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선택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면 우리의 영혼은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던 수많은 짐들, 근심, 걱정, 염려,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거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고충들, 그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힘들게 끙끙 짊어지고 비틀거리며 그 인생길 걸어가지 말고 나에게 가져나와 나의 앞에 쏟아놓으면 내가 그거 감당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내가 너를 나의 모든 소유로 삼았으니 그것을 감당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선택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리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함,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 그리고 그 근거는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 당하시는 성도님들을 가까이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로서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드릴 것은 없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영혼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 영혼이 갈갈이 찢겨 상처받고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로 빠지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그런 어두움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분들이 그 위기와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마음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평안함이 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어 결국은 돌파해내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상식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을 그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영혼의 평안함과 만족, 죽음을 극복하고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초청과 아름다운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대 위대한 철학자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오 하나님, 당신은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행복을 누릴 때까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난 뒤 어느 날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도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공백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에 귀한 걸음으로 함께 하신 소중한 VIP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잘 알죠. 잠깐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겠지만 곧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 은혜, 그 아름다운 것, 소중한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과 구세주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의 안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초청 앞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VIP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눈을 한번 감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짧게 기도를 했으면